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유일하신 온 세상 구원자 사랑의 왕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하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통영에 부흥이 있으리라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평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마음 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평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평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는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신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릴 향유 내게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부어주시옵소서. 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2018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기도의 제목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강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와 찬송하시기 좀 더 빠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1절 한번 다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와 더불어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로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여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신년 축복성에 오시는 신문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축복성회를 통하여 메마른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받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올 한 해 세우신 목회 계획들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9절 같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 신년 축복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신년 축복성회의 은혜 그리고 신년 축복성회의 부흥, 우리 교회에 주어진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특송이 있다고. 네, 우리 정량 1구역. 정량 1구역. 말씀 조금 듣고도 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정량 1구역 특송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함께 시작되는 부흥. 다시 한번요. 회개와 함께 시작되는 부흥. 회복과 은혜와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의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가정의 한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 오늘 말씀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 24장에서 끝나는데요, 2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냥 가만히 기다렸겠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다가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뭘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여야 하리라.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선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모였다. 3,000명. 당시 그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약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땅의 크기, 그 시대에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 평균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약 8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회개하는 역사, 회개의 기록의 역사를 통하여 당시 8만 명 중에 약 10% 이상 되는 사람이 며칠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냐면 군사의 힘이나 정치의 힘이나 경제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성령의 힘. 여러분, 이 땅에도 바꾸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바꾸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달라지고 바꾸어져야 될 것이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도 바꾸어지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달라지고 바꾸어져야 될 것, 성령의 힘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요, 예루살렘 지역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다른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비슷한 부흥의 역사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는 영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 간에 욕이 만무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만무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돈 있는 자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아주 극한 사회의 현상이 18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고 그 당시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 그것도 웨슬리 목사님이 있을 때뿐이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약 10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또 겪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이 되어서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웨일즈의 1904년 부흥운동이 우리나라로 전달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웨일즈의 1904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11년 전부터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의 기도회를 모이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개의 집회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농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회개를 통해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회를 인도해 온 지 11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도시에 있던 이반 로버츠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고향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 보양 교회인 모리아 교회에 가게 돼요. 모리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는데 말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평신도에게 강대상을 주어서 설교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시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일반 우리 교회 출신 젊은 청년 집사가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이반 로버츠는 첫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첫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도시 가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해봐야 농부의 아들이고 다 그런데 말이지 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딱 17명 남았어요. 17명을 데리고 이 이반 로버츠 집사가 첫 집회를 한 거예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17명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7명 가운데는 이반 로버츠의 남동생과 3명의 여자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17명 남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날 온 동네로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집회가 시작하는데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여 명이 교회에 등록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를 이 웨일즈의 존 웨슬리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이르기까지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쭉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준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그 회개의 영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참석하기 위해서 탄광에서 힘들게 일하고요. 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탄광을 캐는 탄광에서 훔쳐온 연장, 이 연장들을 다 회사에다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석탄을 캔 다음에 나귀들이 끈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석탄을 날랐는가 봐요. 그런데 못 날른다고 뒤에서 막 매질을 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너무나 회개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리던 나귀를 붙들고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할 정도로 나귀를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할 정도로 이 광부들에게도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소식을 들은 존 스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웨일즈 지방을 방문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부흥의 비결을 받은 다음에 자신도 그 복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1906년 9월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장로교 연합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말하면 총회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 이 연합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을 간증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소원을 간구하지만 그 전에 회개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06년 9월에 와서 한국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 한국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1903년부터 한국의 부흥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온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글귀인데 그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잘못된 걸 그물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글씨를 쓰신 것은 내가 지금 선교사의 함량 미달이라는 말씀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었군요. 이걸 듣고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3년 이 하디 선교사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깨를 높였는데 하나님, 거만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굽실굽실거리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순수한 사랑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베풀어 주듯이 시혜를 베풀듯이 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술을 베풀며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만 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날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날 새벽답이 울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같이 회개하는 자리, 성령 받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1904년 송도를 시작으로 1904년 9월에는 서울의 정동교회, 10월에는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부흥회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1904년 10월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둘째 날에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1904년부터 이 송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부흥운동이 있기 전까지 1903년 4년부터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회개의 역사, 하디 선교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회개의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지은 죄를 배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훔쳤거나 횡령한 돈이 있으면 다 돌려주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훔쳐온 것 다 돌려줬습니다. 평양에서는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들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상점을 할 때 한국 돈하고 중국 돈하고 셈이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아직 말이 서투니까 속여가지고 돈을 더 받은 거예요.
잔돈을 더 받거나 잔돈을 덜 주거나. 근데 그걸 다 돌려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왜 옛날 돈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면서 중국 상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공주 지역에서는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들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돌려주고요, 먼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소포를 통해서라도 돌려주고요,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을 수 없는 돈이나 물건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고 제단에 바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벽제의 윤승근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불량배였었는데요, 1903년 9월 원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고 회개 기도를 하다가 20년 전에 자기가 청년 때 주전소, 옛날에 동전 만드는 거기를 주전소라고 그러는데 그 주전소에서 몰래 훔쳐가던 동전,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주전소 인천까지 찾아갔더니요, 그 주전소가 벌써 없어졌어요. 이미 오래돼가지고 그 주전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우리 재정관리부 뭐 이렇게 좀 재무부라고 그러죠. 그 나라까지 찾아가가지고 나라에다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0년 전에 훔친 돈을 돌려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그때 나라의 기록에 보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을 양심전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덕지 교수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전. 그뿐만이 아니에요.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을 보게 되면 전에 김 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술도 즐겨 마시고 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첩을 자유로 놓아주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첩을 놓아주고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어버리며 기꺼이 회개의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무어 선교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충남 홍성의 한다리 교회에서는요, 대단한 도박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첩이 4명이나 있었어요. 잘 사는 것에 그 당시는 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첩 제도가 남자의 능력이고 자신의 잘 사는 것을 드러내는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4명이나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이것이 죄인 줄 깨달았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자기의 친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더 좋은 선물들을 주어서 결혼을 보내게 되는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첩 제도를 배제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 한 남편이 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일부 일처제가 바로 이 1906년과 7년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정착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축첩 제도를 통해서 한 남편이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회개의 문화가, 기독교의 회개의 역사가 사회 문화까지 바꿔서 오늘날 일부 일처 제도까지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06년 평북 운산에 보게 되면 모리스 선교사가 나오는데 운산 지방에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죽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노비를 팔지 않고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쭉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대에도 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 마음을 어떻게 할꼬? 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것처럼 웨일즈 부흥운동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잘못된 삶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귀들을 붙들고 울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부 일처제 같은 거, 노비제도 철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착되게 만들었던 게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인데,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제도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못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못했어.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어. 세 번째는 성령은 받은 것 같으나 그 삶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부흥성회가 우리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모든 예루살렘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도 회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3년부터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축복성회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게 하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부흥하는 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날 진짜 부흥은 삶이 바꾸어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 부흥,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진짜 원하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성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의 삶이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바꾸어지지 못해서 답답하고 바꾸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도 바꾸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밤이 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축복성회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과 변화와 회복의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의 부흥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논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삶이 바뀐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삶이 정말 바꾸어지고 뒤바꿔진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것이 참된 부흥이요 건강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 내 삶이 바꾸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신년 축복성회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부터 내 안에 있는 죄를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회개 역사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밤이 내일 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주인공,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번 신년 축복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회개한 사람들,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꽂히고 삶을 바꾸어지는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붙드시고, 병 중이거나 시험 중이거나 섭섭함이나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 믿음으로 떨쳐내고 주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